상상순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상순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가져야 할 덕목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 종말론적인 교훈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행함은 지금까지 상상순에서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행하는데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행함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도덕적인 규율로 지키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아버지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즉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그 행함이 아니면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도덕적인 규율로 그렇게 행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상상순의 가르침을 행하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 믿음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지 않는 것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행함은 반드시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것인데요.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함이 믿음의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은 반드시 행해야 되고, 그 행함은 도덕적인 규율을 행하는 행함이 아니라 반드시 그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행함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다 믿으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령의 은혜로 회개를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게 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시면서 우리의 뜻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감동하고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은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도 사실은 대단한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시대에 예수님더러, 그러니까 나더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더러 주여 주여 하면은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했거든요. 핍박을 당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드러내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주여라고 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정말 대단한 신앙입니다. 자신이 손해를 입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주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자신이 손해를 보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교회를 다니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것이라고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여 하는 믿음이 다 가짜라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는 그 행함이 없으면은 다 가짜라는 것이죠.
아무리 손해를 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아무리 손해를 보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예수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행하는 행함이 없다면은 그것이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행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후의 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연상시키기도 하는데요. 염소에게 주님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언제가 우리가 그랬습니까? 항의하는 그 염소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이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는 행함은 어떤 선지자 노릇하는 행함 또는 뭐 어떤 권능을 나타내는 행함, 그런 행함이 아니라 사소하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오늘 우리의 가족들에게 행하는 그 행함, 오늘 또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행하는 행함, 뭔가 거창한 일을 하면서 행하는 행함이 아니라 어떤 뭐 주의 영광을 위해서 뭐 대단한 일을 해보겠노라고 하면서 뭐 열심히 뭐 공부도 하고 또 막 어떤 규모 있는 그런 일들을 도모하고 이런 행함이 아니라 그냥 옆에 있는 한 사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그런 행함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행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두 집 비유를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를 지혜롭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은 어리석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은 사실 둘 다 집을 지었거든요. 즉 둘 다 행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다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집을 짓는 그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을 짓는 행함이 있어도 그 기초를 잘못 두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누구나 다 집을 짓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집을 지으면은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은 집을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똑같이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권능을 행하고자 집을 짓는 사람이나 아니면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집을 짓는 사람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그 차이가 언제 나타나게 되죠?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때 그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할 때 반석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인데요. 예수님께서 언제 이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죠?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라는 이름, 즉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오늘 본문에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즉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떤 집을 의미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 아버지의 뜻이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결국은 둘 다 똑같은 그런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는 행함이어야 하고,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집을 짓는 그런 행함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은 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주여 주여 하는 믿음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행하기는 하는데 그 행함이 잘못된 기초 위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집을 지어가고 있는데 나중에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부니까 그때서야 이제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라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버리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행하는 행함이긴 한데, 행함이 나타나긴 하는데 그 행함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아버지의 뜻 안에서 행하는 행함이 아니라 혹시 선지자 노릇을 하기 위한, 어떤 권능을 행하기 위한 그런 행함은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일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면은 그 집은 완전히 허물어야 합니다. 그냥 뭐 적당히 고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지어야 합니다. 반석 위에, 새로운 기초 위에 다시 지어야 합니다. 즉 예수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들을 구하지 마시고, 다른 것들을 찾지 마시고, 다른 문을 두드리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구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찾고, 그리스도만을 두드리는 그 믿음으로 뭔가 내가 대단한 일을 해보겠다, 어떤 도덕적인 규율을 지키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행하는 행함이 아니라, 그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지,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는 행함으로,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 위에 지어가는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갖고 가고 신앙을 성장시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